우리가 지금까지 신약의 여러 서신들을 살펴왔잖아요. 요한일서를 딱 보시면 다른 서신과 두드러진 차이점 한 가지가 있는데, 쓴 이와 또 받는 이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다른 서신은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혹은 추론할 수 있는데, 이 올 본문에 우리가 요한일서 서신은 누가 썼고 누구에게 썼는지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전통적으로 요한이 썼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요. 사도 요한이 이 요한 서신을 썼다라는 데는 이견이 따로 없습니다. 전통적으로 요한이 쓴 걸로 봐요. 그러면 누구에게 썼을까? 사도 요한이 목회하던 성도들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2장 1절을 보시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나의 자녀들아. 또 7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기를 해요. 그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지 하면 자식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게 자신이 돌보고 양육했던 그런 성도들을 향한 어떤 친근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돌봤던, 가르치고 지도했던, 목양했던 성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쓰게 된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쭉 읽어보시면 두드러지게 사도 요한이 강조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바로 거짓 진리,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를 어지럽히던 이단들에 대해서 교회가 경계하고 그들을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멀리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들이 누구인지가 여기서 조금 드러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지주의 이단이라는 세력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 영지주의라는 것은 신령한 지식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반면 우리의 육체는 부정하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거기서 나아가서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한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이 특징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그래요. 거짓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온 것처럼 보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게 가현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일 리가 없다라고 말해요. 교회 안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온전히 구원받던 그런 참 신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가짜 신자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강조하는 강조점 하나는 교회 안에 가짜 신자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진짜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핵심은 이거죠. 그럼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가 진짜 신자인지 가짜 신자인지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를 기록한 논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신자와 거짓 신자, 진짜와 가짜 신자를 구별할 수 있는 세 가지 표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신자와 가짜 신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 표지가 이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즉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자는 그 사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해서 우리의 육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실제로 죽으신 것도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오심과 실제로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짜라는 거, 가짜. 그게 거짓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 진리에 반하는 주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그 사람이 바른 신앙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고 실제로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사시다가 우리를 대신해서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지셔서 죽으셨고 그분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아니라 실제 육체적인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도 명확하게 그것을 부정한 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다, 적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경계하고 주의하라고 그래요. 두 번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표지.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듯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말이 뭐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거예요. 이게 요한의 논지죠.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건 옳지 않는 태도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앞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죄 없다 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거짓이라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진짜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게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가짜는 어떨까요? 가짜 신앙인이 보이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저런 애를 어떻게 사랑해요? 저런 것을 어떻게 용납해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사랑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거죠. 저거는 누가 도 안 돼요. 이게 거짓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그러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지표 한 가지를 제시합니다. 뭐냐면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여기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쩌다 한 번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도 상습적으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는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특정한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라 고정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될 거냐? 상습적으로 죄를 짓는 것을 어쩔 수 없다, 괜찮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상습적으로 이 문제에 계속해서 넘어지고 여기에 대해서 연약함을 보이는 이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린 인간이고 내 상황이 이렇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정상적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상습적으로 그것을 짓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괜찮다고 방인하는 사람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일 리가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는요, 그래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지속적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럼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부끄럽습니다. 이게 정상적이죠. 사도 요한이 지금 문제제기한 1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많이 못 느껴요. 여기는 괜찮아요. 또 어지간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근데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문제예요. 첫째 뭐래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상습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둘 다 뭘 의미해요?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닌데 교회가 그에 대해서 치리와 책망을 안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누가 그 문제를 거론하면 뭐라 그래요? 용서해야지. 우리가 은혜로 용납해야지. 불쌍히 여겨야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죄를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래요? 가서 회개시키라 그랬어요. 회개시키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날 교회가 큰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죄인을 양산해내고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하고 믿음의 형제로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상습적인 죄. 우리 모두가 그래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가짜를. 가짜와 같이 살지 마십시오. 진짜와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명성에 먹칠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있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 형제를 사랑하는 거. 세 번째, 죄를 상습적으로 짓지 않는 거. 이 죄가 뭐와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진리가 무시를 당하고 훼손을 받아요. 우리 가서 그런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면 뭐라 그럴까요? 너나 잘 믿으세요. 그럴 거예요. 그런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과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겸비하십시오. 뭐가 바른 신앙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애매모호하고 두리뭉술하게가 아니라 확고하게 이해하고 계십시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이, 마땅한 삶이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적극적으로 사랑하십시오. 형제를 형제로서 대하고. 세 번째, 죄에 민감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사소한 거,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닙니다. 그 정도도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거룩해질수록 예민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느낄 거라고 저는 믿고 싶어요. 신앙이 더해갈수록 우리가 죄책감이나 죄의식이 더해야 안 돼요. 더해요. 우리가 그때부터 또 못 살아서가 아니에요.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더 양심이 민감해지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옛날에는 문제시 여기지 않았던 것들도 문제시 여기면서 자꾸 우리가 양심이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 예민해진 양심에 계속해서 우리가 갈기갈기 찢겨져서 너덜너덜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아져요. 지쳐요. 지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회피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째, 죄에 대해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셔야 돼요.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다든지 싫어하신다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신다?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러나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민한 양심 위에 하나님의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계속해서 회개하고. 두 번째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세요. 그럴 때 우리의 양심이 위로와 거기다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선을 행하셔야 돼요. 적극적인 선을. 그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